혹시 여러분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레스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은요, 흑인입니다. 또 가수인데요. 가수보다는 이제 연설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유급을 당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적인 이런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떨어졌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중학교 시절에도 또 한 번의 유급을 또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 반에 이제 놀러를 갑니다. 놀러 갔더니 그 반의 선생님이 이 워싱턴이라는 이제 교사인데요. 이 교사가 자기 반 학생도 아닌 아이를 불러서 와서 이 문제 풀어봐라. 그래서 이제 칠판에 문제를 풀도록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는 이 반 학생이 아닙니다. 다른 반 학생입니다. 근데도 이 선생님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겠죠. 이 선생님이 이 레스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정말 할 수 있는 애다. 부족한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격려를 막 해줍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레스 브라운이 선생님, 제가 나중에 선생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저의 이름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선생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또 개발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안 되면 너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이제 하신 연설들이 있습니다. 뭐 영어 버전도 있고 이제 해석이 보통은 좀 다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선생님, 워싱턴이라는 그 선생님만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삶을 바꾼 선생님이죠. 우리의 삶에도 만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왜 위대한 사람이 됐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 나이 몇 살이요? 17세 청소년의 시기에 끌려왔어요.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많은 꿈과 소망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근데 그때 끌려와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 그 삶을 경험을 해야 되는, 다른 친구들은 뭐 다르게 막 살고 있을 그때에 누구도 걸어가 본 적도 없는 정말 최악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서 소망과 기대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3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감옥과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13년 했습니다. 13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있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왕을 만났거든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또한 왕의 마음에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에도 들었죠? 신하들의 마음에도 든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죄수 그러면 좀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왠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곁에 가면 위험한 사람, 그렇게 이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반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에게 걔가 이제 차비를 없다고 차비를 빌려 달래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차비 얼마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혹시 누구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적어냈죠. 그 친구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는 전교에서 1등, 2등 막 이렇게 하던 친구였어요.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저한테 차표를 빌려간 적이 없대요. 전 분명히 빌려줬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착각하는가 보다. 너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근데 기분이 별론 거죠. 내가 걔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할 뿐이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있냐.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공부 잘한다고 선하게 살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거짓말도 아주 잘해요. 보니까. 편견인 거죠. 충분히 이 바로 왕과 이 신하들은 요셉에 대한 편견이 있을 만도 합니다. 노예였어요. 죄수입니다. 아니, 노예만 되어도 이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갔겠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편견이 없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이 기적인 겁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을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특별해.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왕이 언제 봤다고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가 넘치고 이런 평가. 처음 보면 금방 압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너 진짜 지혜롭구나. 와, 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왕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번으로 모시고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왕을 만날 기회가 이제 생겼어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갔기 때문에요. 지금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이 요셉을 엄청나게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왕이 요셉을 그렇게 높은 국무총리 같은 그런 자리까지 끌어올렸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왕의 마음에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시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왕은 요셉에게 이제 총리로 이제 세웁니다. 엄청 높은 자리예요. 기적 같은 일이 요셉의 삶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누가 우리를 세워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요셉이 이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잘 보여서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그 나라의 두 번째 자리,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지금 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는 거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높은 그런 권세예요. 그것을 지금 받게 되었고요. 뭘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금 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요셉이요, 이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나왔다면요, 왕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왕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43절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버금 수레, 두 번째라는 거죠. 버금 가는 수레. 두 번째의 인자가 되는 그런 자가 타는 수레. 그렇게 이제 태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보여준 겁니다. 온 이 애굽의 전역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법무부 누구를 세웠다가 안 됐잖아요. 또 다시금 이제 또 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세우면 세워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으니까,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됩니다. 신하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또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종놈이, 죄수놈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직체에서도 기분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경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엄청난 중요한 보직에 바로 꽂힌다. 이 낙하산이잖아요. 낙하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수많은 그 밑에 있는,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은요, 신하들조차도 요셉을 좋아합니다. 왕이, 얘는 다르구나. 얘를 우리의 총리로 세우자. 이랬는데, 신하들이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옳소!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자리를 이제 주신 것이죠.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바로 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 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4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왕이 왜 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이 뜻이 뭐냐면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왜 왕이 바꿨을까?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꿨을까요? 왕이 이 요셉에 대한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게다가 요셉의 지위를 생각해서, 왜냐하면 죄수고 노예인 사람을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붙여주는 거죠? 제사장의 딸까지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이제 신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46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몇 살에 됐다고요? 30살에 엄청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온 이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애굽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다는 겁니다. 47절 보십시오.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제 드디어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제 요셉이 지혜롭게 이것을 잘 쌓아둡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이제 몇 년 들다고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들니까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차근차근 이제 잘 쌓아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 보시죠.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더 이상 이제 카운팅도 안 합니다. 너무 많아요. 쌓아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이 넘쳐났다는 거죠. 50절 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요셉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때로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다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절대 믿음을,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51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장남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므낫세라고 합니다. 뜻이 뭡니까? 잊어버림. 이 나중에 이제 이게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뭘 잊어버리냐? 과거에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던 그 13년의 그 세월 동안에 노예로서, 죄수로서의 그 답답하고 어려운 그 모든 삶,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죠.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제는 잊자.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버텨냈어요. 믿음을 가지고 버텨낸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 버텨낸 그런 요셉.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갔으면 훨씬 더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죄악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제 짓는 겁니다. 이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52절 말씀 보죠. 차남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번성함, 풍성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지나가고 이제는 나에게 번성함, 풍요로움이 날마다 더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양식을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53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이제 풍년이 끝났어요. 54절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 요셉이 해몽했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았죠.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에요? 7년간의 흉년이 이제 들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 이제 따를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탈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부지기수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넘어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의 행군 때 넘어오신 분하고 같이 방을 썼었거든요. 친하게 이제 지냈습니다. 북한 분이었는데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산 이유는 본인이 이렇게 그 위장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꽂고 살았대요. 그래서 호수를 이제 잠그고 때로는 풀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게 은혜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저 산에서 이제 풀뿌리 뭐 이런 거 뭐 칡뿌리 뭐 막 캐와가지고 막 끓인답니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퍼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먹는 게 정말 쉽지 않답니다. 그게 먹는데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먹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독풀을 뿌려서 거기다가 독풀을 뽑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끓인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데 자기는 살았습니다. 이거 세척할 수 있거든요.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호수로 이렇게 확 밀어갖고 다 내보내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겪어봤다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 막 들어보면 와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이었어요. 이분 이제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에 넘어갔다가 잡혀가지고 또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넘어왔어요. 탈북하다가 잡혀가지고 넘어왔는데 넘어오면 이제 우선은 감옥에 이제 갇힙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오지로 보낼 거냐 이제 어디로 보낼 거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진짜 이 사람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감옥에서 또 탈북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근이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제 탈북을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 애굽 땅을 다 통치하니까 먹을 게 막 넘쳐나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55절 말씀 보시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바로가 왕이잖아요. 왕이 막 백성들이 확 부르짖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주십시오. 부르짖는데 왕이 하는 이야기가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요셉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7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풍년의 그 세월 동안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도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요셉이 7년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해온 그 일들을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네가 다 해라.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그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얼마나 또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배고파갖고 요셉에게 막 몰려와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56절 말씀 보십시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이요. 팝니다. 공짜로 안 줍니다. 우리 공산주의 국가는 공짜로 배급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팝니다.
왜 요셉이 팔았을까요? 공짜로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팔았느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판 겁니다. 왕의 이 권한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왕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얘는 100% 신뢰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 맡겨주는 겁니다. 네가 다 해라. 네가 이 사람한테 맡겨주기만 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양식을 사 먹습니다. 근데 이제 돈 또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막 팔아요. 땅을 막 팔아가지고 이제 그 양식을 사 먹습니다.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팔아야죠. 몸을 팔아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거 됩니까? 왕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57절 말씀 보시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심지어 애굽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몇 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못 나눠줍니다. 지금 우리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이웃들 뭘 신경을 쓰겠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근데 이 요셉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니까 그가 계산을 정확하게 했던 거죠. 우리 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량이 어느 정도고 이것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까 안 될까 계산을 다 해야죠. 계산을 해보고 7년 동안 얼만큼 먹을 수 있고 얼마만큼 이 애국 사람들이 먹을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인 거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행복하죠? 왕이 행복해요. 누가 행복합니까? 신하들이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백성들이 다 행복한 겁니다. 또 누가 행복해요? 이방 사람들까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그 지역에서 이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게 있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애굽 땅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퍼주고 또 나눠줘도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을 다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관오리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내한테 수천억, 수조 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돈 어디에 보내죠? 스위스. 비밀 계좌. 그렇대요. 그런 데다가 잘 모셔놔야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계셨잖아요. 과거에. 아시죠? 내한테 돈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들통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빼돌리려면 외국에다가 이제요 맡겨놔야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이 애굽 사람들만 복을 받냐? 요셉의 가정도 이제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잘 만나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나면 제일 복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또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과 같은 그런 만남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뭐 회사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복되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또한 그런 사람 이상의 그런 위대한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요셉이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나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왕을 만나서 제2인자 됐잖아요. 국무총리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야 그래야 왕 바로 밑에 있는 2인자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준 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령께 모든 성령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복,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민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은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령께 모든 신년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